오늘 말씀 사도행전 2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여정 중에 이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고요. 그 7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제 거하게 됩니다. 그 여정을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잠깐 쉴 겸 또 이 집사도 만날 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교제하게 되죠.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일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여정, 즉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 또는 예언적인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 예언적인 메시지는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박해를 당할 거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들을 맞닥뜨리게 될 거다, 대충 이런 이야기들을 예언적으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가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가면서 처음 한 번 이야기 아니라 2번에 걸쳐서 그 경고의 메시지를 예언적으로 듣게 되죠. 그런 겁니다.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 가려고 하는데요, 거기 가면 힘들 거예요,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듣는 거죠. 자,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21장 4절 말씀 조금 앞쪽으로 올라가셔서요,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21장 4절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가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냥 립서비스가 아닌, 4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 당할 것을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함께하는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거기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우실 거예요, 힘드실 건데, 너무 고생스러울 건데 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같으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나 같아도 고민될 것 같은데, 그냥 누가 옆에서 거기 가면 힘들 거예요, 가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데, 그 말하는 게 사람이 아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리 생각이 그런 거죠. 이건 새겨드려야죠. 그죠? 그냥 누가 립서비스로 거기 가면 고생할 것 같은데 굳이 거기 가야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야기해 이건 새겨드려야죠. 즉 가라는 이야기일까요? 가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인데요, 옆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누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 하지 마세요, 거기 가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들으실까요? 아니면 안 들으실까요? 고민되시겠죠? 저 같아도 고민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좀 밑에 가셔서 21장 10절의 말씀,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21장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4절에서도 거기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가면 고난당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라고 말한 것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0절에서 여러 날 머물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해요. 즉 어떻게 하냐면 바울의 띠를 풀러가지고요, 자기 손을 묶고요, 자기 발을 묶고 나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띠 임자가 누구죠?
누구의 이띠 임자는요? 네, 사도 바울입니다. 이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의 띠로 손을 묶고 발을 묶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과 발을 묶인 채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또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성령이 말씀하셨다고요. 가라는 이야기일까요? 가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예, 우리는 이런 일들을 가끔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성령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가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우리는 먼저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왜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성령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가면 분명히 아주 명확하지만 성경에 표현된 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결박당할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는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뭐 할 수 있다고요? 예,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당신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거 그냥 예를 들어서 곤장 몇 대 말고 많은 그런 정도가 아닐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직접 눈으로 보여주죠. 가면 손이 묶이고 발이 묶이고 당신이 그렇게 당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 거 직접 눈으로, 이거 말로 듣는 거하고 직접 누가 와서 당신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건 천지 차이 아닐까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12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뭐 했다고요? 권했어요. 그냥 이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아유, 그냥 가지 말죠. 아이고, 가면 힘들다는데 고생할 거 다 성령님께서 고생한다고 다 알려주는데 아유, 그 못하러 가려고 그러세요. 아유, 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권한은 또는 권한이 였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권하셨을까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굳이 꼭 거기 가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권한이는 강권했다는 겁니다. 왜요? 많은 제자들이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죠. 여러분, 죽으러 가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뜯어 말려야죠. 그죠? 어떻게든 말려야죠. 우리 같으면, 죄송해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다리라도 묶어가지고, 그죠? 손발에도 묶어가지고 못 가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권한이는 가지 마세요. 안 가시면 안 돼요. 가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 어디 가십니까? 지금 가면 죽는다는데 그걸 꼭 가셔야 되겠어요? 여기서 계시라고요.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권한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간다고요? 어디 가려고 한다고요? 예루살렘이요. 왜 가려고 했을까요? 속된 말로 놀러 갔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에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여러 곳에 전도 여행을 하면 그 이방인들의 지역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또는 교회 지도자들이, 야, 이방인들이 어떻게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있어? 이방인들이 어떻게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될 수가 있어? 라고 이방인들의 구원, 이방인들의 성도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방인들이 왜 성도 될 수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있는지를 알려주어야 했던 거예요. 이건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이고 또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옆에 아무리 사람들이 권하면 아유 가지 마세요, 왜 죽으러 가려고 그래요 라고 이야기해도 본인은 뭐 해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가셔야 돼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무언가 내가 이런 봉사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옆에서 뭐라 그래요? 뜯어 말리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나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하고 싶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일학교 교사 해봤어?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거 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애들 상대하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야. 애들이 말을 또 잘 들어야지. 애들 얼마나 말 안 듣는데. 그냥 가서 같이 예배만 드려주면 될 것 같이 안 해봤으면 말도 하지 마.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를 들은 겁니다. 여기 우리 찬양대 서시는 우리 집사님과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찬양대는 쉬울 것 같습니까? 옆에서 뭐라 그래요? 에휴, 찬양대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왜요? 그 연습하려면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왜 일찍 와가지고 또 연습해야 되지. 응? 그리고 일주일 내내 곡 주면 그것도 듣고 연습하고 가사 외우고 해야 되지. 그거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죠. 주방에서 봉사하는 거 여러분, 그건 쉽습니까? 아니요, 어려워요. 그러니 뭔가 봉사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주방에서 봉사해봤어?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 얼마나 힘든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봉사하시겠어요? 못하시겠어요? 못하실걸요. 그렇지? 힘들겠지? 나 그거 안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보편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사도행전 2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완곡한 번역의 표현입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냐, 이건 완곡한 표현이고요. 이걸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 겁니다. 이 상하게 한다라는 표현이요, 단어가요, 마음을 부수어뜨리다 이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서 가지 마세요. 거기 죽으러 왜 가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야기했겠어요? 오죽하면 애원하면서 눈물 흘리며 했으면 사도 바울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내 마음을 무너뜨리냐, 쳐서 부숴서 무너뜨리느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도 편했어요, 안 편했어요? 안 편했어요. 불편했어요. 즉 사도 바울도 정말로 자신이 그들의 그런 마음,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그것이 힘들었던 거죠. 불편했던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아주 솔직하게 잘 드러내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제자들이 제발 가지 마세요, 거기 죽으러 가시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울며 그들이 만류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절 후반절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좀 앞에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바로 좀 앞에 있는 내용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여기도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미 알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 거기 가시면 죽을 수도 있대요, 고난당한대요, 거기 가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기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은 이미 성령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알았어요. 뭐라고요? 방금 읽은 말씀 22절에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사도 바울은 이미 들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걸음걸음이 뭘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음걸음임을 사도 바울은 이미 알았어요. 그걸 알았음에도 그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걸어가는 도중에 옆에서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아니 왜 거기에 가려고 그러세요? 거기 가면 죽을 수 있다니까요. 성령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왜 나가시는 거예요? 라고 만류하는 그 음성을 듣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냥 상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 단어의 표현은 그 마음을 부숴서 무너뜨리는 그런 아픔을 사도 바울이 느끼는 거예요.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가는 거요, 제가 죽으러 가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만류하는 건 제 마음이 정말 부숴서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하나를 알고 있어요.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거기 위험한데요? 죽으러 가는 거요? 나 거기 가면 안 되겠네요? 라고 하는 것이, 즉 자신의 안위가 내 삶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는 걸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그래 여기 위험한 길이에요? 저는 평탄한 길로 갈 거예요. 안전한 길로 갈 거예요. 정말 시온의 대로와 같은 그 길만을 갈 거예요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자신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이고요,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역의 목적이 아니라는 걸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보고 넘어갑니다. 누가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제가 읽은 성경은 신약성경 108면 10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오늘 이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승천하신다는 얘기는 결국 뭔 얘기예요? 뭐 하실 거란 얘기예요? 죽으실 걸 알았어요. 자기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갈 거라는 걸 알았어요. 죽어서 부활하고 승천할 걸 아셨던 그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인즉슨 예수님이 자신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면, 거기 가면 죽을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아가서 그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는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이고 사명임을 예수님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가면 죽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걸 누가 바라봤어요? 제가 답을 말씀드렸네. 그걸 누가 봤어요? 누가가 봤어요. 누가가 봤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 21장 누가 적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본 사도 누가가 이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 그래 맞아, 예수님도 그랬었어.
그가 죽을 걸 알았지만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그 사역을 감당하러 나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그가 죽을 걸 알았어요. 그래요. 예루살렘 성에 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 성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건 마치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걸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누가가 깨달았어요. 아, 그래, 맞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따라하시죠. 여기는 제자, 예, 제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사도 바울도 묵묵히 걸어가며 그 길을 따라가야 함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것의 출발점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 자기중심적인 사고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요? 왜? 따져보는 거죠. 이 사람을 만나는 게 나에게 유익이 있냐를 놓고 판단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아, 즐거워, 하다못해 그 사람하고 2시간, 3시간 앉아서 수다를 떠는 것도 난 괜찮아 라는 생각이 들면 만나죠.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는데 별로 나한테 별로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려고 합니다. 온갖 핑계를 다 대죠. 제가 그날 약속이 있어서, 제가 그날 바빠가지고 시간이 안 돼서, 제가 급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우린 이런 표현을 하면서 안 만나죠. 네? 이건 여러분 그냥 예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할 때 힘들어? 어려워? 고생스러울 것 같지? 그러면 우리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거 하면서 얼마나 힘든데,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든데 그거 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전 못해요. 우리 여러분 이러잖아요. 심지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여러분 그거 하시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요? 그거 하다 죽을 수도 있어요? 안 되겠는데요?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모든 사고의 중심은 누가 있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사고의 중심에 자기가 있지 않아요. 누가 있다고 고백해요? 13절에? 자, 13절 중간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무엇을 위하여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그 삶의 가장 중심적인, 또 그가 감당해야 될 사역에, 또 그에게 맡겨진 직분에, 그가 헌신해야 될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사도 바울도 걸어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 한 가지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아멘을 크게 해주셨어도 참 좋았지 않았을까?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맞습니까? 네. 그러시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13절 그 후반에 나는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정말 여러분, 죽을 것도 각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 어찌 보면 그 생명까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것들,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죽음까지도 각오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것대로 우리가 봉사하며 헌신하며 섬기며 나누고 베푸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죽음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